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네. 저번엔 좀 빨리 진도를 나가서 오늘은 그 분별공도품, 수의공도품, 법사공도품 약간 정리만 해드리고 이제 상물경보살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인데요. 분별공도품 전반까지는 그 본문의 정정분에 해당하거든요. 정정분이면 본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분별공도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1번 단락에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익이죠. 열애수랑품이 말 그대로 품명 그대로 열애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미타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열애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하면 우리도 열애의 자식이니까 우리의 수명도 한량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전생이 어딨고 내생이 어딨고 오직 보이는 이 생만이 중요하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근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논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번 단락에 보시면 보세요. 그때 모였던 대중들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뭘 깨닫는가? 우주의 진리,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좋은 것만 오지 않거든요. 나쁜 거 같이 오거든요. 그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좀 포인트예요. 이걸 공부하게 되면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고 왜?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지만 부모가 계신 거는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존재하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절대 부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는 또 조부모가 계속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생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있거든요. 살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뜻입니다, 이게. 이 뜻이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만 보입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보이죠. 그래서 큰 이익을 얻는 것 중에 12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도 감사하고 또 어느 누구도 똑같이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게 해준다는 거. 거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141페이지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경축하는 겁니다. 하늘도 감동해서 아니 모든 것이 감동해서 우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꽃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꽃비 내리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쭉 내용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보세요. 미륵보살이 영원한 생명을 찬탄하죠. 대중들의 이해를 찬탄합니다. 보살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긴 시간, 법화경을 3월달에 했나요? 지금 한 1년 2개월이에요. 진짜 완전 군장하고 긴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탈락하신 분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음식 세 끼 똑같습니다. 감사하고 먹느냐, 감사하지 않고 먹느냐,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애의 설명을 찬탄하는 거죠. 열애가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찬탄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살님들이 법화경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있다고. 갖고 있으면 뭡니까? 죽은 건데.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고 가만히 이자도 안 내는데.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붙지. 어디 차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법화경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법화경 홍시를 떼면 뭐예요? 자기 것이 안 돼 있는데. 이거 남의 거예요, 이거. 짓고 되려면 이해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살려야 돼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쭉 넘겨가지고 144쪽에 보면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죠.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한다는 것은,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것만이 공양이 아니다. 공양은 양보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뭔가를 표시하죠. 그리고 감사하니까 내가 실천을 하죠. 감사하니까 뭐예요? 항상 일상생활에 나타내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공양은 보시입니다. 회양입니다. 남편한테 감사하니까 아침 밥 해주죠. 남편한테 감사 못하니까 더 줘 하다가 이혼하죠. 감사해요. 공양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모든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에 영원한 생명의 공덕, 그 앞까지가 이제는 본문의 정정분입니다. 일품 2반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열애상품 한 품하고 종종 7품 후반부터 이 분별공덕품 전반까지가 본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바람일보다 스승왕 공덕부터는 유통분이에요. 27품 묘장엄망 본사품까지가 유통분이라는 것은 넓혀라 겁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생활 방식을 남에게 좀 알려줘라. 자기 자식이면 알려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혈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지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무연자비가 있거든요. 인연 없는 자비. 그 성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성인의 지금 자질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 안 하세요. 못 하십니다. 제가 잘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법화경 공덕이 그렇습니다. 법화경 공덕.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는 이걸 읽을 능력이 안 되죠. 이걸 해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보살님 덕분에, 우리 거사님 덕분에 존재하죠. 여기 계신 분도 제 덕분에 공부할 수 있죠. 서로 상호의전 관계예요. 모든 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든지. 5가지의 바람일보다 스승한 공덕이 이제 첫 번째. 부처님 알다에 나오죠. 어떤 동생이 부처님 수명에 같이 장구함을 듣고 한생각을 믿고 이해함을 내면 그에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지금 여기의 요질이 이겁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수명도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진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은, 또 항상 나는 시간하고 같이 있다는 거 알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이쁘든 밉든 구애받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거죠. 왜? 모든 게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넘겨보세요.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에 지혜 바라밀, 반야 바라밀을 빼면 오바라밀이죠. 오바라밀을 수행하는 공덕보다 맨 마지막 지혜 바라밀, 그러니까 부처님 수명이 영원하다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보시하고 사회 윤리도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참으면서 아주 고결하게 생활한 그런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게 벌써 5바람일보다 6바람이 뛰어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대승불교는 수행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가 부처라는 거, 내가 영원하다는 거. 다만 그 영원하지만 단편단편은 나눠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내가 사는 것만큼 그 다음 세상에 보답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알면은 남에게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구애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좀 더 이쁘게 태어나고 싶다. 좀 능력 있고 싶다.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자기 보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인생을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남에게 베풀기도 해야 되고, 이쁜 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개성을 말하는데, 6바람을 다 얘기하죠? 쭉 5바람이 쭉 나와있죠? 그런데 뭐, 볼 필요 없고, 쭉 넘겨서 150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의 뜻을 이해한 공덕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한 공덕. 근데 말의 뜻을 뜻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진행한 거죠. 깊이가 깊어진 거죠. 근데 결국 진짜 자기가 그걸 깊이 알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나오냐? 열의 가장 높은 지혜에 올라간다는 거죠. 열의 가장 높은 지혜라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내 지위가 내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가 달라져요. 생각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나 많은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념의 세계를 이 한순간에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경전을 수지하고 공양한 공덕. 이거는 내가 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이해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보시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죠. 남에게 인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보살이에요. 보살들 보살 공부하는 거는 소문밖에 안 됩니다. 소리 듣고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그렇구나, 좋아. 이 정도 갖고는 이론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실천하는 거는 뭐예요? 단계가 있죠. 보살도 약간 수준이 낮은 신발이 보살이라 하잖아요. 보살도 등급이 있거든요. 초지부터 십지까지 있고 등각 묘각이 있고 그러거든요. 단계가 쭉 올라가요. 바둑도 9단 10단까지 있듯이 아마 프로가 있듯이 보살도 이렇게 등급이 달라요. 그리고 고기도 있잖아요. 고기도 1등급, 2등급, 3등급. 호텔도 별 몇 개냐, 7성이냐, 5성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도 등급, 그레이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이해하면 부처님을 보리라 했죠. 이거는 인생관입니다. 우주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결국 관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상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 사관, 신앙관. 결국은 항상 나는 부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쭉 내용 보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줄 보세요. 부처님이 항상 영축산에 계시면서 대보살들과 성문대중대에 둘러싸여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보게되리라. 내가 그와 같이 되고 어느 누구도 다 부처님 설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이 서로 노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전 부처가 관계라는 거예요. 부처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관이에요. 관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같은 거, 그 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는 거,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쭉 세 개 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애 열반 후의 공덕. 앞에 것은 열애가 살아있을 때의 사신, 네 가지 믿음이고, 열반 후, 돌아가신 뒤에 오품입니다. 5가지 품. 첫 번째 수의공덕이죠. 이거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따라 기뻐하는 마음. 근데 공부를 해도 뭐 당연한 거, 무슨 귀신을 씨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통용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그 옛날에 그 49제를 하잖아요. 근데 49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49제를 1000만원 줘도 되고 1억 줘도 되고 100만원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정해져 있지만 그분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래요. 근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신앙이니까 불교 의식을 따르는 건 기본이에요. 네, 49세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극락정토 간다는 건 없어요. 네, 누구나 다 가기 때문에. 49세 해도 가고 안 해도 갑니다. 관계없어요. 근데 기본으로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갈 때 제가 했습니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주위 이제 그 뭐 형제 식구들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제 뭐라 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해코지 할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말했기 때문에. 제 성격을 알잖아요. 강의 들으면 이제, 그죠? 사상을 아시겠죠? 근데 또, 어느 분은 또 그래요. 전혀 불교를 모르고, 신화의 세계를 모르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불교 신도가 없어요, 그 집에. 근데 누나가, 49일 했으면 좋겠다, 알아봐라.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입니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아웃선이 있잖아요. 기본 선이, 적정선이 있잖아요. 식당 오면 10,000원짜리 있고 9,000원짜리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어느 정도 기본이 정해져 있어요. 왜 재물이 들어가고 경비가 안 들겠습니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그 맞게 어느 정도 형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500일 하면 500 내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300 내도 좋고 400 내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 세상 좋겠습니까? 하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낸다고 성불되는 거 아니고 좋은 거 아니고 적게 낸다고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 자기는 해주고 싶다는 거죠. 어느 게 진짜겠어요? 두 개 다 진짜예요. 아무리 신도라도 공부를 형식적으로 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뭐겠어요? 뭐니 요것 때문에. 딱 어떤 그 일에 직면해 보면은 그 사람 딱 본심이 딱 나와요. 아무리 그 자기는 신앙의 세계를, 종교의 세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우리 부모님 해주고 싶어요. 모르지만 괜히 그런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혼의 교류란 말이죠. 혼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있어요. 근데 혼만 갖고는 어떤 작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귀신 같은 생각하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생각하고 아는 사람도 와요. 내가 얄팍하면 얄팍한 사람이 옵니다. 그냥 혼의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는 그렇잖아요.
여행을 갈 때 만나는 사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봐라. 여행 가서 박정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속에 박정한 마음을 보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에 친절한 마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 속에 다 자기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왜?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식상하니까. 그 여행은 의미가 깊어요. 근데 안 가도 돼요. 시간 없고 돈 없으면. 왜? 매일같이 여행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행은 시작부터 여행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행은 목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쿠바를 간다. 쿠바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준비할 때부터 쿠바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계획부터. 안 그럴까요? 맞죠? 그 여행 프로세스를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 천천히 즐기는 거죠. 그 인생도 그런 거예요. 천천히 즐겨보는 거예요. 모든 인연을 가지고. 네, 사람들은 문제는 참 겪기 싫죠. 근데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잘 살펴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람 말 안에, 질문 안에 답이 있듯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려면 항상 사물을 잘 보셔야 돼요. 동요 없이. 동요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배제하라. 감정을 일단 놓고 상대를 보고 어떤 일을 보라는 거죠. 수의 공덕은 그만큼 따라 이뻐하는 마음에, 야, 전 왠지 좋다. 저려보면 왠지 좋잖아요. 아, 공부하니까 좋다. 이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수지독송. 지금 수지독송 하잖아요. 독송은 읽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법서편에서 오정법서 나왔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결국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인연이에요. 상대를 보고 부처를 보는 거예요. 상대의 일을 보고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아, 부처님이 나에게 법을 설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는 설법의 공덕이 있죠. 그러니까 남에게 법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청지사가 되어 청하지 않은 스승입니다. 불청객이 아니라, 야, 정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좋더라. 너 한번 해봐. 진짜 해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나섰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야, 거기 다 나섰어. 이게 바로 불청지사입니다. 상대가, 야, 어디 병원이 좋아? 이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 문제 겪고 있지? 야, 그 문제 나도 겪었는데, 야, 신앙 한번 해봐. 야, 그거 해결되더라. 내가 해결했잖아. 놔봐. 알지 너? 이게 바로 설법의 공덕이에요.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남의 거잖아, 이거. 부처님도 남의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나에게 설법해 주셔서 내가 보고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감사로 남에게 설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과 육도를 함께한 공덕, 겸행육도죠. 그러니까 항상 경전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참선이고 뭐고 다 그런 것들은 사실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알기 위한 방법이지. 49제, 참선, 기도 전부 다 불교가 아니에요. 심지어 좀 있으면 초팔도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알기 위한 방법이죠. 불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부처님이 가르친 뭔가를 알아야지만 이게 불교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좀 이따 설명드릴 그런 내용들이에요. 과연 어느 분이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감사할까?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에게 손에 입힌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욕해줘서, 감사합니다. 손해줘서 누가 할까요? 깨달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지만이 진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손해 안 볼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행공덕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쭉 계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2004번째 이러한 불자가 모이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 결국은 보살님들이 열애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 아니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이 한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 3세간에 다 통한다는 것. 이걸 알라는 얘기죠. 끝이 아니네. 계속 연결되는 거라고요. 점점점에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경영하고 앉고 눕고 하라. 이런 걸 그렇게 생활하라 그러죠. 조금 뒤에 설명 이제 시간 되니 그 다음에 수의공덕품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공덕은 따라 기뻐하는 마음이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다 하셨을 거예요. 이 대지도를 보면은 사회상에 9억의 집이 있는데 3억은 부처님을 친견했고 3억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기만 했고 3억은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부처님을 친견한 분이 있겠고 그냥 듣기만 한 분이 있고 전혀 들어도 아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친히 친견하는 분은 항상 자기가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눈 뜨고 부처님하고 잠을 잔다. 항상 부처님은 나하고 같이 한다. 근데 부처님과 같이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인간 세계에는 선악이 있고 높고 낮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진리의 세계는 선악이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무유고와 안욕자라 삼박삼보라 했잖아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이 우주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똥 놀 때도 부처님과 같이, 뭐 부부관계 할 때도 부처님과 같이, 술 먹을 때도, 욕할 때도 부처님과 같이,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딱 어느 때 이거 옵니다. 이게 딱 와요. 이거였구나. 늘 부처님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볼 때 뭐 안 좋은 거를 생각하면 부처님 눈 감으세요 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라고요. 인연이라고요.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나빠요? 도둑놈 좋습니다. 경찰한테는.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 굶어주고. 이 세상에 죄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큰 죄인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법률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범을 죽일 때 쓰는 거예요. 종교인을 죽일 때는, 종교인을 처벌할 때는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됐잖아. 근데 죄인 이꼴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때 악인이었다면 지금 세계에서 추앙받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왜? 그때 법상에서. 그죠?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는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사상범으로.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있다가 지금은 교도소에 있나요? 어떻게 됐나? 그 시대의 법이 다른 겁니다. 죄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인은 그 시대의 법에, 그 시대의 인연 따라서 죄인이 될 뿐이지. 다른 시대가 되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제국가에서도. 그죠? 왕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막 진짜. 그 중국의 사마천 사기 역사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궁영받았잖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세요. 사설을 볼 때 사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상대하고 이렇게 매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때 인연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이야.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얼마 안 됐죠. 교도소 교화 운동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법문을 하겠어요. 교도소 죄인 수감자한테.
그들은 다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근데 그들은 인연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럴 뿐이라고. 그것도 잘 받아들이면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다고. 여기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안 좋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걸 불교에서는 단선의 상태랍니다.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이 끊어진 상태예요. 다만 이 인연이 재수 왔을 뿐이지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유전무죄, 유전유죄 있잖아요.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안 돼요. 돈 없으면 죄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상법입니다. 그 시대법이죠. 사람의 법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것도 달게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도 그때 인연이 재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아 인연이 좋아서 잘 되는구나. 반드시 내 자식이 잘 될 때 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못 될 때 한 사람이 잘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이 못 돼서도 내가 잘 됐습니다. 모든 사람 감사하는 거 베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못 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아 내 덕분에 당신이 잘 되니까 잘 되십시오. 나는 전생에 많이 혜택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덕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노블레스 오브리주 사상이 그겁니다. 가진 자의 의무예요. 우리는 신에게 혜택을 받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베풀겠습니다. 그 영국 아르헨티 전쟁이니까 앤드류 왕자가 했잖아요. 장교들이 앞에 섰죠. 일선에 총바지로. 그게 유럽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하겠어요. 못된 것들이 갑질이나 하지. 얼굴도 별로 안 이쁘더만. 얼마나 못되게 생겼네. 그죠?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의공덕분의 수의는 그만큼 내가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예요. 지금 내가 못 산다. 그럼 일부러 못 산다고 하셔야 돼요. 앞에 상권에 법사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 위해서 여기 태어났다. 근데 왜 못 살겠어요? 왜 아프겠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남에게 법을 설해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인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그는 뭐 설명 필요 없죠? 그죠? 쭉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시면 돼요. 수의공덕품은 그걸 끝난 겁니다. 근데 수의공덕품의 내용이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디죠? 50전전이나 나오죠?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면은 중간 3번 단락에 아일자야 그 50번째 선남자 선예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말하리라. 그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법화를 들었는데 야 너무 좋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공독한 감격을 상대에게 했는데 이 사람도 야 그런 게 있어? 또 감격합니다. 50명째 그 사람도 야 그래? 야 대단하구나 이게 법화경이구나. 그 사람이 받는 공덕이 여기 3번 달락 쭉쭉쭉 나오잖아요. 쭉 있죠? 상호가 아름답게 재물이 있게. 근데 지금 내가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 세상은 좋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따라 예뻐야 해서. 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태어났구나. 남을 위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공덕품은 수의가 주제죠. 따라 예뻐하는 거. 결국은 상대에게 그 말을 듣고, 아니, 부처님 그 말을 듣고 진리를 듣고 아름다운 감동의 소유자죠. 그다음에 법사공덕품입니다. 말 그대로 법사에 대한 공덕이죠. 이제 느낌 오시죠? 그래서 공덕이 세 품이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열애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걸 듣고 따라 예뻐하는 공덕이 이렇게 세 품에 걸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부처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 내가 부처의 자식이니까 내가 부처 하나 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 이 법사공덕품은 저번 시간에 빠르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육군의 공덕을 찬탄하죠. 173페이지 나와 있죠. 눈의 공덕을 밝히죠. 근데 여기선 아라한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뼈 깎는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신통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부모가 주신 육신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얻는 공덕이 눈의 공덕이에요. 결국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 모든 걸 감사로 보고 모든 걸 통해서 남을 도움을 주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게 눈의 공덕이에요. 쭉 보세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귀의 공덕이 나오죠. 소리 듣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이 찢어지고 귀로 듣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것을 봐도 다 감수하고 어떤 걸 들어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집에서 보세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나머지는 보살님 몫이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잖아요. 남편 잔소리. 야, 제대로 갖고 와.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엄마나 돈 좀 줘. 저거는 또 돈 내기야. 아이, 생일 어떻게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저 말하는 거 가져가. 입 콱 찢어버릴라. 그죠? 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보고 걸리고 귀로 듣고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 공동이 나오죠. 179페이지죠. 코. 코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각입니다. 코로 먼저 태어나고 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비공이라 콧구멍이에요. 근데 보세요. 냄새가 구리다. 냄새가 아름답다. 구리 냄새가 난다. 그 말 하잖아요. 코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코로도 보고 코로도 듣습니다. 하면서 개코 같은데 개코. 저도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코. 근데 어떤 냄새를 맡아도 걸리는 게 없고 싫고 좋은 곳을 초월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냄새만 맡아도 저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냐. 그리고 음식 보세요. 아, 비린 냄새나. 아, 이건 왠지 향기롭다. 이건 스파게티야. 아, 이건 좀 싸구려 맛인데. 아, 이건 고급 맛인데. 냄새 맡아 하잖아요. 그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186페이지. 혀의 공덕 얘기하죠. 혀. 혀는 먹어서 말해서 문제가 돼요. 먹어서 병 걸리고 말해서 병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먹어도 적절하게 먹고 말해도 적절하게 얘기하죠. 구시함이란 말이 있잖아요. 입에 재앙의 문이다 하는 거. 이 보세요. 뭐 여기 눈도 2개요, 귀도 2개요, 콧구멍도 2개요. 우리 인간은 9구멍이 있다잖아. 2구멍, 4구멍, 6구멍, 7. 앞에 생식기, 뒤에 생식기. 근데 위에는 하늘의 돌이라 가지고 2개씩 있어도 괜찮대요. 하나 없어도 괜찮아. 근데 입은 하나밖에 없고 앞에 생식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하니까 잘 쓰라는 거죠. 근데 잘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에요. 입. 입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은 이쁨 받죠. 말 못하면은 저도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독설가라서 항상 보살님이 좋아하는 보살도 있지만 저는 싫어하는 보살은 되게 싫어해요. 관계 없습니다. 마누라가 있나 자식이 있나. 오직 내 역할은 뭐예요? 진리를 설하는 것밖에 없어요. 강사니까. 전 주지가 아니거든요. 주지는 말 이쁘게 해야 돼요. 신들을 오게 하려면. 근데 강사는 이쁘게 안 합니다. 대놓고 하지, 진실을.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강의하는 게.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그때. 근데 좋은 말만 하는 게 혀의 공덕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는 얘기하는 게 혀의 공덕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다 감로수로 바꾸는 겁니다. 김치 하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짜리 코스도 감사 없으면 맛없어요. 지금 답이 나오죠? 결국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마음의 색이가 달라지는 게 바로 뭐예요? 부모가 낳아준 이 안입에 서친 육신,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공덕을 밝히자 돼 있죠? 여기도 보세요. 청정한 몸입니다. 그건 이쁜 것만이 아니에요. 뭐 이쁜 것도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그 마더 테레사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일을 잘 했을 뿐이라고 한 가지씩.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몸의 공덕이에요. 뭐 근본은 마음이지만. 자기 몸이 불편해도 나무에 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깊은 바다에 사는 연어. 연어 좋아하죠? 빨간색에 연어알 맛있죠? 그거는 알을 낳고 부화를 하면은 그 새끼 옆에 있는 데잖아요. 왜? 그 새끼들이 먹이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연어 어미 물고기의 몸을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가물치는 알을 낳고 그게 뭐야? 눈이 멀죠. 네? 눈이 멀어요. 그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예. 새끼가 밥이 되어줍니다. 새끼가 밥이 되지죠. 네. 근데 모성애의 연어는 많죠. 근데 자갈치에 자식은 없죠. 많습니까? 과연 그런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계시면 다 그럴 거예요.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것도 초월합니다. 자식이 불효해도 그것도 다 받아야 돼요. 왜? 일부러 저 자식은 내가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일부러 자체에서 인연이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생이라잖아. 원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원을 세우고 이런 마누라 만나서 이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아이고 지근지근하다고. 아이고 내가 눈이 뼈었지 하면서 처음에 사랑할 때는 여보 해놓고 자기야 해놓고 좀 지내다가 자기한테 안 해주니까 금방 죽일 놈이 돼버렸어요. 서로가. 남편이 바뀌었다고. 자,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의식의 공덕 가장 근본인 이렇게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의식의 공덕은 결국 보세요. 법화경은 제가 볼지할 것입니다. 속세의 경서, 세상을 다스리는 말, 살림 사는 일. 결국은 뭐예요? 정치, 경제, 의학, 철학, 인문학, 그리고 농업, 과학,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역학도 좋아요. 철학도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도와주는, 세상을 살려주는 걸로 쓰는 것이 바로 의식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들어도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고 칼을 들어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집도자 마음까지는 하나예요. 돈이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갑질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미투라는 것도 나왔고 갑질이라는 것도 나왔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옛날부터. 그럼 우리 동물 시대부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아래의식의 그 잠재의식의 경험 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걸 알고 나면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는 입장이 돼,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이 돼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살상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해 없이 죽여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래? 때문에 너는 남을 죽이지 마. 이겁니다. 답이 나왔죠? 그 때문에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냥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늘 창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걸 배운다는 생각 갖고 있고 똑같이 타성에 들어서 일을 하면은 발견이 없습니다. 디스커버리한 디스커버리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죠? 오늘 상물용 보살품 이게 이제 법화경 수행관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갖다 전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교의 세계, 특히 일신교의 세계, 기독교, 유태교, 또 뭐죠? 마호메트교. 마호메트가 뭐라는 거? 이슬람교. 마호메트죠. 이슬람교. 이게 다 신이 하나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일신교라래요. 일신교에서는 오로지 전지전능입니다. 오직 신이 우리를 갖다가 관장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불교하고 약간 색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신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는 거죠. 불자니까. 근데 일신교의 신은 종속관계예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는 대등한 관계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있습니다. 욥기 한번 읽어보면 계실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인입니다. 착하고 훌륭하고 잘 살고 뭐 남을 도와주고 그래요. 자식도 많고 부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신에게 와서 당신의 신도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뭐 의로운 사람일까요? 의롭다고. 저 사람 믿을만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니까 그 사탄하고 신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러는 거지. 저 사람 믿을만 하다고. 아주 그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신하고 이제 내기를 하죠. 그럼 내기할까요? 근데 내기하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신을 줄 테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의인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신이 그러죠.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자식을 다 죽이고 전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으니까 내가 알목으로 와서 알목으로 가는데 괜찮다. 신이 알아서 해주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하시는 일이라 괜찮다 했어요. 그럼 봐봐라. 신이 그러는 거지 사탄한테. 봐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의인이잖아.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이라는 게 신하고 같이 있어요. 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신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할 정도잖아요. 구약성경 욥기 읽어보세요. 아니 인터넷 쳐가지고 욥이라는 욥기 한번 쳐보세요. 검색으로. 좀 길게 나오지만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밖에 것만 건드려서 그렇죠. 그럼 이제 안에 거 건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라. 그때 생명은 뺏지 말아 했습니다. 신이. 알았다. 그럼 몸을 건드리겠다 해가지고 온몸에 피부장 종기를 놨다. 부스럼 나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받았어요. 근데 피부병이 심해지니까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옛날 누구예요? 그 수양대군 뭐 있잖아요. 가람증. 그렇게 도저히 못 사니까 이제
이제 그 욥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왜 나에게 신을 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난 잘 살았는데 이렇게 했겠죠. 봐봐라. 원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신이 그렇죠. 내가 세계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 그대를 창조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날아갔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원망할 그런 게 있냐. 넌 아무것도 그럴 권한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몸을 건드리면 그래요. 인간은. 그 건강에 나오죠. 재물보시, 그 다음에 몸보시, 생명보시 나오죠. 차례차례로. 근데 나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는요. 나쁜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기.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좋은 쪽으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사탄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 더 좋은 쪽으로 이익적으로 자기가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때는 뭐예요? 신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주신 걸 내가 신의 입장에 받으니까. 받을 마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독일에 지방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유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먹으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한 지방에 18세기 일입니다. 어느 미소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용의자로서 두 사람을 잡았거든요. 하나는 알프레드고 하나는 랄프인가 하여튼 두 사람이 그래요. 이름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하고 막 그 당시에는 고문을 했잖아요. 고문을 하고 쥐어짜도 진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이 명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의 꾀를 낸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거 하죠. 주사위를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명재판관이 그러면 주사위 2개를 가지고 던져서 높은 자리 나오는 사람을 낮은 자리 나오는 사람을 진범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신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처음 사람이 딱 던졌어요. 주사위 2개를 66이 나온 거예요. 그 10이죠. 제일 큰 숫자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진범이에요. 이 사람이 진범. 뒤에 알프레드라는데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12 해봐야 66 해봐야 동점이잖아요. 그럼 되는데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던졌어요. 딱 던졌는데 하나가 6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딱 반을 쪼개졌어요. 근데 반 쪼개졌는데 하나가 6이고 하나가 1이에요.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13이죠. 그때 그 진범이 그냥 하얗게 얼굴 질러가지고 이거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 자백을 했다잖아요. 그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 그 주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결국은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인연따라 동전 앞뒤를 던지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그때 인연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 같지만 천분보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실력도 있지만 운도 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운이 안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갖다가 플러스 연, 마이너스 연 얘기해요. 내가 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결국 이 여자에 대해서 추문을, 이 여자하고 나하고 결혼을 방해하는 추문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마이너스 연이 없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요즘에 뭐 연속극 보면 뭐 이상한 뭐 갈등 관계 많잖아요. 애인 뺏기 같은 거. 아무리 내가 이뻐도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부 운입니다. 운은 뭐겠어요? 신이 해주는 거예요. 스님, 그 비로자나 부른 그럼 신입니까? 신이죠. 우주의 진리죠.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만 화엄경에서는 주수신, 주주신 막 신 얘기하잖아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법.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얘기하는 신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근데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에너지는 인연이죠. 여기에 있는 물이 이걸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이 증발하면 H2O, 수증기 산소 분자, 뭐예요? H2O 네, 뭐냐? 물이고 수소 분자 하나, 산소 분자 두 개, H2O.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 돼가지고 증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증발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서 모여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죠. 비가 돼가지고 또 뭐예요? 그 풀을 영양물 줄 수 있고, 뱀이 먹고 독이 돼가지고 날 죽일 수 있고, 또 이 물을 가지고 술 만들어가지고 술 촛병이 될 수 있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뭐예요? 포도당을 만들 수 있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그죠? 맞죠? 그죠? 그게 또 이 눈이 돼가지고 스키 타다가지고 스키 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또 입원할 수 있고. 많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 순간 아플지 모르지만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해가지고 또 뭐예요? 좋은 또 뭐예요? 혜택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인연이란 모릅니다. 좋은 게 나쁜 게 내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도 전부 다 뭐예요? 감사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구애되지 말라. 불교는 구애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왜? 우리는 극락세계에서 잠시 사바세계에 출장 갔다, 유학 갔다.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근데 그게 배역을 맞춰서 온 거예요. 여자의 배역, 또 이렇게 배역. 근데 잘 보세요. 그 관세음보살은 아주 그 명배우거든요.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잘하잖아. 33가지 배역을 가지고 자기 인연자가 다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사장의 역할 전부 다 보세요. 모든 게 다 상호 오전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우등생 역할을 할 수 있고, 열등생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배역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인공 배역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잘 보세요. 아미타불은 극작가고, 관세음보살은 보세요. 명배우입니다. 그 명배우가 되면은 아미타불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연기를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연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야, 가난한 연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예요, 잔소리하는 연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야, 비참한 연기를 해야 되고, 아픈 연기를 해야 되고. 그걸 잘 해내면 어떻습니까? 아미타불이, 야, 요번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짰는데, 야, 네가 여기에 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캐스팅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잘 보십시오. 명배우는 어떤 배역이나 어떤 역할이나 다 소화해냅니다. 나보고 멜로를 찍으라 해봐. 되겠나? 요즘 마동석이 뜨잖아요. 마동석이한테 멜로를 찍으라 해봐. 채태희, 김태희야, 누구야? 이쁜 여자하고. 안 어울리죠? 그게 자기가 마동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돈이 좋으니까. 그런 시나리오에, 그런 배역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이쁜 대로 배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배역을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 이 이쁜 배역을 소화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배역을 바꾸는 거예요. 싸울 때 되면 아 오늘 지금 싸우는 배역이구나 딱 하고 끝내고 끝났는데 다른 또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 배역을 마음에 든다고 여기까지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인연입니다. 다 고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인연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자기가 그때에 맞는 배역을 잘 인정하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오늘도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배역을 할까? 오늘 누구랑 만나는데 그러면 오늘은 잘난 척 들어줄까? 오늘은 내가 잘난 척 좀 해볼까? 이렇게 남이 쏘면은 야 오늘 그럼 내가 얻어먹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야? 잘 얻어먹는 거야 맛있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통력이나 다른 게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더 이상 없어요. 뭘 깨달아요, 깨닫기는? 깨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깨달아야 예? 깨달아요? 지금 깨닫고 계시잖아요. 예. 이 깨닫는 게 그걸 깨닫는 거란 얘기죠. 깨달음이라는 거를 목적으로 설정해놓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깨닫기 위해서 자선한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목적과 수단이 달라져요. 달라지죠? 근데 이걸 기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깨달음이 따로 있고 깨달아 가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고 또 나쁘지 않는 건데 그게 되면 그냥 이원화가 돼버리거든요. 이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이 전부 깨달음으로 돼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나요? 마조 도일하고 남학회양 마조 도일 유명하죠? 기장의 묘관암사가 뭐 원래 그 마조 진영이 있습니다.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생긴 건 비슷한 데는 깨달으면 영천차 천양지창하죠. 자선하고 있었죠. 남학회양 스승이 보니까는 저거 쓸데없이 자선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깨닫기 위해서 자선하거든요. 깨닫기 위해서 방법으로. 불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불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척파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체를 즐겨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있냐 하니까 부처 되려고 자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스승이 기아차 갖고 와서 옆에서 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쓸데없이 저 스승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자선 열심히 하라 해놓고 쓸데없이 물어보는 거 안 그러겠습니까? 와가지고 기아차 가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어. 거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마조 도일 선사가 깨닫기 전에 얘기를 하고 뭐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아 스님 기아차 가지고 어떻게 거울 만듭니까? 말 되는 소리 하세요. 그래? 너는 자선해서 어떻게 부처 되려고 그래? 중생이 어떻게 자선하니까 부처가 되겠니? 부처가 자선해야 부처가 되지. 거울이 닦아야 거울이 되지. 기하정이 거울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부처가 자선해야 부처가 되지 중생이 자선하면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모든 걸 하라는 거야. 부처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뭐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처가 공부한다. 지금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자체를 내가 즐긴다. 이게 깨달음이다는 거예요. 결국 자선해서 깨닫는다면은 아무도 못 깨달아 일반인들은. 근데 인도의 선사들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선하는데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예요. 한 사람이나 반 사람이라 했어요. 자선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선은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러잖아요.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오는가? 수레를 때려 오르냐? 소를 때려 오르냐? 소를 때려 오르겠죠. 그 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겠죠.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마음은 결국은 부처가 자선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공부하는 거야. 부처가 일하는 거야. 부처가 욕하는, 부처가 밥 먹는다는 거야. 그래 되겠죠? 근데 그것이 딱 꼽히기 어렵다는 거야. 그 때문에 재미없는 거, 공부가. 부처가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라고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부처가 오늘 술 먹는 거예요. 부처가 탁구 치는 거예요. 부처가 오늘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부처가 거예요. 망상을 피우고 남편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부처가 거예요. 망상을 피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지 계속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걸리니까 또 잔소리했어. 끝났어.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선을 즐기라는 겁니다. 공부를 즐기라는 거예요. 인연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을 즐기라는 거지, 인연. 아까 관세음보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역을 맡으면, 배역이라는 게 꼭 무슨 어떤 영국 배역이 아니라 인생의 무대에서 배역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랬나? 인생 무대라고. 다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들 얘기는.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불교에서는 그걸 자기가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수행이 필요 없어요. 근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되는데 또 얘기한다. 또 얘기가 지겹 죽겠네. 근데 보세요. 입력은 이만큼 내 머리처럼 돼 있고 이 배출이 안 돼, 출력이 안 되니까 인풋 아웃풋가 잘 돼야 되는데 인풋만 되지 아웃풋은 안 되는 거야. 실천이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 그냥 비만이 되는 거야. 비만이. 이 비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은 따르고 감사 없고 꼭 뭐예요? 엑스트라 배양만 하고 그러는 거, 꼭 미운 짓거리만 하고 그러는 거. 왜? 그걸 너무 많이 맡아놓으니까 또 배역을 좀 이렇게 한 단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레이드 오피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오늘 이거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6월 말, 7월 둘째 주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제가 6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려운 이론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정리하고 글 읽지 않고 다만 사실은 이 법화경은 희곡시로 이게 기술되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보사님들 1년 2개월 동안 긴 행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산도 이렇게 계신 것처럼 10개월 동안 계신 거랑 똑같아. 정말 감사드려요. 중간에 몇 번 빠지셨지만 그분들의 인연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근데 재밌는 게 계속 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나중에 1년, 2년 되죠.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벌어집니다, 수준이. 그건 반드시 제 말 믿어주세요.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라는 말 안 합니다. 다만 여러 개 저렇게 맛보세요. 그죠? 똑같은 집에서 먹으면 지겨워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재밌지.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다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죠? 절에 가서 이게 딱 도장 안 받아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머리 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관계 속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상불경보살품은 상당히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상불경보살품은 이제 한 품 다음 시간 끝내고 또 이제 두 품 할 때는 두 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괜찮았죠? 빨리 나갔죠. 저번 시간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서. 저도 이게 총각이라 급할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떠서떠서 할 때 더 듣고 이해해 주시고 한번 깊이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부처의 자식이에요. 재벌 딸이 아니라 부처의 딸입니다. 부처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파워 있습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